지난 3주간 동안은 부활주의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별세, 출애굽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앞장서서 가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3주간에 걸쳐 나눴고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제로 돌아와서 조금 전에 읽은 18번째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누구를 상대로 사역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특히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이 사역자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심지어는 거역하는 자들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좀 지적하고 넘어가자면 이 본문이 기본적으로 주의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평신도니까 상관이 없어. 이건 목사나 전도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그렇게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주의 종된 사역자들은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반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다퉈도 되고 참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들한테만 하는 얘기야. 그렇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개역성경은 이것을 번역하지 않았지만 24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은 이 부분의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뜻인데 그 앞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과 그로 인한 다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통해서 서로 다투지만 주님의 종은 그런 다툼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주의 종은 그런 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종이 이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과 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이 주의 종에게는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마땅히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 또는 필요하다, 의무가 있다, 옳고 적합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종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와 덕목으로서 이 다투지 않는 것,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싸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변론하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모든 종류의 변론과 다툼, 싸움을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주의 종이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변론을 하거나 또는 다툼,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서 비롯된 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상적이고 정당한 변론, 이 변론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이제 토론한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이고 정당한 변론과 토론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든 변론과 토론을 금지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무슨 뜻이지? 목사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고 목사님 이건 이렇고 이렇고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답하는 정상적인 어떤 토론, 대화조차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툼이나 싸움, 투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호전적인 사람들,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도 유다서 3절에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소집되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서 변론을 하는 것과 거기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쓸데없는 다툼,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하는 싸움을 얘기하는 거지, 모든 종류의 변론, 모든 종류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 바울은 이 24절에서 주의 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소로서 다투지 말라는 것 이외에 세 가지 항목을 더 덧붙여서 제시합니다. 또 이어지는 25절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고요. 일단 바울이 24절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세 가지 항목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모든 신자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디모데의 목회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주는 소위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1차적으로는 목회의 대상이 되는 신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은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세 가지 내용이 뭘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온유하라 하는 겁니다. 이 온유하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피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온유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24절에도 온유라는 말이 나오고 25절에도 온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사용된 24절에 나오는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이 에피오스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뜻이 부침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부침성이 있다. 여기서 온화하다, 친절하다, 온순하다, 관대하다 이런 뜻으로 발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제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님의 종은 무엇보다도 부침성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침성 있다라는 표현에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부침성이 있는 또는 부침성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부침성이 좋을까요? 아마도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이 더 부침성이 좋겠죠. 내성적인 사람은 그 성향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거나 이렇게 쉽게 친해지거나 이렇게 부침성 있게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주의 종은 외향적인 사람만 주의 종이 돼야 한다. 내성적인 사람은 주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에피오스가 제시하고 있는 부침성 있다라는 뜻만 가지고 이 본문을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이 말의 의미를 주의 종은 온유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뭘 가리키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오스는 첫 번째로는 부침성이 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온순하고 온화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순하고 온화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살펴본 부침성이 있다 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온순하고 온화한 성품은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내성적인 사람에게 더 들어맞는 특징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그 성품 때문에 순하고 온화하기보다는 좀 급하고 거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내성적인 사람만 돼야 돼. 외향적인 사람은 주의 종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의 세 번째 의미군은 친절하고 관대하다 그런 것입니다. 부침성 있는 것이 좀 외향적인 것과 연결이 되고 온화하고 온순한 것이 내성적인 것과 연결이 된다면 이 세 번째 친절하고 관대한 것은 두 성향, 외향적이거나 내성적이거나 두 성향 모두와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친절한 것은 내성적인 성향과 또 관대한 것은 외향적인 성향과 더 맞을 것 같기는 하지만 내성적인 사람도 관대할 수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친절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주님의 종은 온유해야 한다 하는 이것은 이 세 가지 의미군을 모두 합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요약하면 첫째로 주의 종은 일단 사람들을 싫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극히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제 원래 성향은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고 집에 있는 게 좋지 나가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주의 종이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상대해야 하고 사람을 돌봐야 하는데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싫어한다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의 성향이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야 하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품이 필요하다. 이 사람에 대해서 친화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의 종이 되기 힘들다. 둘째로 그는 기본 성품이 온순하고 온화한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이 모두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의 종은 기본적으로 성을 잘 내거나 쉽사리 싸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과 그 사람을 온순하고 온화하게 화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넘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벌컥벌컥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주의 종이 되기에는 좀 곤란하다. 그것이 타고난 성품이든 아니면 훈련해서 갖게 된 성품이든 이런 온순함과 온화함은 주의 종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성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는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사람들을 대할 때 거칠거나 무례하거나 편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나와 같지 않은 생각을 하고 또는 나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젠틀하고 부드러운 것이어야 한다. 날이 선 것처럼 예리하고 날카로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상대가 누가 되었든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늘 너그럽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바울이 주의 종은 마땅히 온유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온유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기본적으로 가르치기 쉬운, 가르치기에 능숙하거나 숙련된 그런 뜻이고 추가적으로 교훈적이다 또는 설교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가르치는 능력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 이제 목사들이 그런 비난을 받는데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 가르치기를 좋아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르치기를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르치는 일을 잘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뵀던 교수님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그분이 화란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철학 교수셨는데 아마
공부하고 처음 이렇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총신대학에서 처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도 떠듬떠듬해요. 한국말도 떠듬떠듬하고 문장도 잘 안 되고, 근데 그분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분이 참 아는 게 많구나, 지식이 많은 분이구나 하는 거는 알겠는데 가르치는 걸 못하시더라. 그러니까 학자 스타일인 거야.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해요. 근데 공부하는 능력과 가르치는 능력은 또 달라요. 자기는 정말 많이 아는데 이걸 전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달하는 능력이 가르치는 능력이죠.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1학년 때부터 그분한테 배웠는데 이제 한 2년, 3년 지나니까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기본이 있는 분이라서 그런지 말하는 것도 훨씬 능숙해지고 가르치는 것도 훨씬 나아지고,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거의 대학 다니던 시절 내내 철학을 배웠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어쨌든 목사는, 주의 종은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된다.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데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이걸 못하는 목사들도 참 많아요. 가르치는 거 잘 못해요. 뭘 하려고 하면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공부를 인도하면서도 그렇고 버벅거려. 자기의 기본 실력도 안 되고 가르칠 만한 실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가르치는 능력도 없고, 이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그거여야 하는데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사가 가르치는 능력이 떨어지면 그 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실력은 기본으로 갖춰야 하고 그 다음에 잘 가르쳐야죠. 잘은 못 가르쳐도 기본적으로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교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 중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 이렇게 교회 직분들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목사와 교사는 같은 항목으로 취급을 해요. 4개의 단어가 나오지만 4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개를 얘기한다고 보통 학자들이 봐요. 왜냐하면 거기 접속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 기본적인 직분이 사도, 선지자, 그리고 목사인데 목사는 곧 교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 원문에. 그래서 목사는 교사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가 가르치는 능력이 떨어지면 목사로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을 그 앞에 23절과 24절의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반절에 나왔던 다투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온유한 사람이라면 잘 다투지 않겠죠. 이렇게 짝을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온유한 것과 다투지 않는 것이, 또 하반절에 우리가 3번째로 살펴볼 참는다, 참으며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이 앞에서 얘기하는 다툼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은 23절에 나오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과 짝을 이루는 그것에 대한 처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에 대한 처방은 다투지 않는다, 온유하다, 참는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대한 것은 가르치기를 잘한다와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행해질 때 그것을 제대로 진화하고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이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그런 토론, 그런 주장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이 난무할 때 주님의 종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또 그런 주장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리석은 말, 무식한 말이 주장되지 않도록, 그것이 득세하지 않도록,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셋째로 참아야 한다. 여기 참는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악을 참는다, 병이나 부당한 대우를 참는다, 견딘다, 참을성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는 병이나 그런 것을 참는다기보다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사람들,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하는 그런 사람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참아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자면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나오는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 또 16절에 경건치 아니함으로 점점 나가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17절에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은 말을 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 또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말을, 또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 18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참아라 하는 말은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지적한 것 같은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참기만 해야 하느냐 하는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아라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잘 가르친다 하는 것, 또 25절에 나오는 징계한다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참아라, 꾹꾹 참아라, 우리 그 속담 비슷한 얘기로 허벅지를 바늘로 꽉꽉 찔러가면서라도 참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진리에 대한 문제는 다툼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능숙한 가르침과 또 때에 따라서는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아지는 것이지 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스려라, 참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지,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이단 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묵묵하게 듣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로 넘어오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앞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 항목을 더 추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24절과는 좀 다르죠. 24절에서는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참는다라고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할 때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거역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해라. 여기 거역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반대편에 선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편에 선다,
반대한다, 맞선다 또는 논쟁적인 사람. 그래서 앞에 문맥을 고려해서 읽는다면 반대하면서 논쟁하자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반대자들, 주의 종들에게 맞서는 자들,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목회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를 반대하거나 거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결정을 하거나 항상 올바른 가르침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를 끌어갈 수도 있죠. 그럴 때에도 무조건 반대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의 종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사람은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는 그건 틀립니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내가 혹시 잘못 판단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은 없는가? 늘 자신을 돌이켜보고 위치를 점검해보고 그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의 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올바른 방향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당하고 올바른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역하고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주의 종들이 목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자기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목사들이 정치인을 좀 본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한국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는 좀 목사들이 배우면 좋겠다 하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투표를 하면 이제 국회의원 투표를 하면 과반수만 넘으면 당선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국회의원 나갔는데 김포 사람들이 100% 나를 지지해야만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고 51%만 지지해도 내가 국회의원이 돼요. 49%가 날 반대해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날 반대해도 51%가 나를 지지하면 국회의원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포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독산동에 있던 교회 목사님은 제가 본교회에 있을 때 제가 국민학생일 때 부교육자로 계셨던 분인데 나중에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그분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 부교육자로 가게 됐는데 이분은 참 좋으신 분인데 이건 참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그 교회를 부임하실 때 투표를 하잖아요. 이분을 우리 교회로 모실까 말까. 이걸 투표를 할 때 반대했던 분들이 있어요. 한 4-5명. 이분이 그걸 기억해요. 4-5명이면 전체 성도가 한 200명이다 그러면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4-5명을 기억을 하시고 그분들이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임원이 못 되게 하려고 편법을 쓰시는 거예요.
200명 가운데 195명이 자기를 지지하고 5명이 자기를 반대했는데 그걸 못 견뎌요. 이거는 좀 국회의원을 배울 필요가 있다. 200명 중에 101명이 날 지지하고 99명이 날 반대해도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이라면 그럴 텐데 목사들은 그걸 못해. 190명이 날 지지하고 5명이 날 반대해도 그걸 견디지 못해. 그런 점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물론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죠.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가 됐으니까. 몇 명이 반대했든 어쨌든 내가 오는 게 결정이 됐고 그래서 여기 오게 됐으면 그 사람들도 품어줘야지.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목사가. 이 교회 나오고 있는데 반대했어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와서 딴 교회로 간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도 자꾸 밀쳐내요. 그래서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힘든 상황들, 그렇게 힘든 말들을 들을 때 상처를 받고 억울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주의 종들에게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하게 징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부분은 이제 하반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일단 여기서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하는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온유함으로라고 할 때 여기 온유하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종은 온유해야 한다. 거기는 에피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게 오히려 온유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25절에 사용된 온유함으로가 온유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온유, 온순, 유순, 겸손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종은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하고 유순한 태도로 대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싸우는 대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들을 징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 징계한다라고 하는 번역은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치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사용된 단어가 파이디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이디오. 이 파이디오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파이디오는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총신대에서 시작된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어요. 유초등부를 전문으로 하는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 헬라어로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사가 되면서 파이듀오가 되면 뭐냐 하면 어린 아이를 가르친다, 교육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23절에 나온 무식한 그랬죠. 무식한. 이 무식한이라는 단어가 파이듀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듀오와 반대되는 거예요. 파이듀오 앞에 부정접두사 아를 붙여서 파이듀토스는 교육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무식하다라고 번역. 교육받지 못하면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받지 못했다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받지 못해서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고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잘 교육해라 그 말이에요. 온유함으로 교육해라. 그래서 그 교육받지 못한 이들, 그래서 사리 분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반대하고 거역하는 이들을 교육해라. 그래서 이 파이디오는 아이를 훈련시킨다, 교육한다, 가르친다, 징계한다, 혼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언에도 나오지만 말로만 좋게 이렇게 하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라고 그러잖아요. 징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혁성경은 이 단어를 징계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징계하라 그러면 치리 뭐 이렇게 벌 주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교육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혼내고 징계하는 것이 포함이 되지만 무턱대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위해서 혼내고 야단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교육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육하느냐? 화내지 말고. 이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잘 안 되잖아요. 뭐 영어를 가르친다거나 수학을 가르친다거나 이럴 때 잘 못 따라오면 내 자식인데 왜 이걸 못 따라오지? 화가 나요, 부모가. 그럼 막 야단치죠. 왜 그것도 모르냐.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걸 못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부모가 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자동차 운전 연수시키는 게 어려운 것도 그 이유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화가 나고 배우는 사람도 배우겠다는 생각보다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걸 지적하고 뭐라 그러냐. 근데 여기서 온유하게 가르쳐라. 온유하게 교육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3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돼요. 아예 가르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운전 연수도 학원 강사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화낼 수 있어요. 왜 여기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세게 밟느냐고 뭐라 그러면 화 못 내잖아요. 아 그러냐고 이러죠. 그러니까 같이 화내고 싸우지 않죠. 그래서 주의 종은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한 방식으로 온유한 태도로 교육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 25절 하반절과 26절에 이렇게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교육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또 앞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바울이 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감내하기 힘든 어떻게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참고 온유하게 대해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지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혹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혹 이것은 결코 아니다. 혹시 뭐뭐하지 않도록 뭐뭐인지 또는 아닌지 뭐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문맥과 연결해서 볼 때 혹시라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근거로 해서 이 온유함으로 교육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혹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반대자들과 거역자들의 횡포를 참아내면서 온유하게 교육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너무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의 사무엘하 16장 12절, 요엘서 2장 14절, 아모스 5장 15절, 스바냐 2장 3절에 이렇게 혹 뭐뭐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신학에서는 이것을 겸양의 표현, 그러니까 겸손의 표현, 겸손한 표현. 뭐 누가 굉장히 많이 아시네요. 그러면 예, 저 많이 알아요. 이러면 교만하게 보이죠. 제가 뭐 많이 압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겸양의 표현, 겸손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하는 그 일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그것을 이런 유보적인 표현, 이렇게 좀 돌려서 겸양의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혹 뭐뭐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 의미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근데 이것을 겸양의 표현으로 조금 낮춰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교육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의미는 그런데 표현은 그냥 혹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혹시 이러면서 예상하고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실 수도 있다. 회개함을 주실 가능성이죠. 여기 주신다 하는 표현이 사용됐고요. 주실 수도 있다. 그리고 뭘 주시느냐? 회개함. 여기 메타노이아. 그래서 가책, 회개, 마음의 변화, 뉘우침. 이 부분에서는 마음의 변화나 뉘우침, 회개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이 변하게 하지 않겠는가.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뉘우치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들이 워낙 완악한 사람들이라서 회개할 마음도 회개할 힘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신다면 그들도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는 것이 주의 종들이 그들의 악행을 참으면서 온유함으로 교육하는 것이 어떤 전제 조건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악인에게 회개함을 주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시스템, 교회의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정상적인 권고와 교육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점을 주목한다면 이러한 회복의 가능성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이런 반대자 거역자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를 받아서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 일에 있어서 주의 종이 그들을 온유하게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야 주의 종인 너희들이 이 반대자를 거역자들을 온유함으로 교육하고자 애쓰고 힘쓰면 내가 그들에게 회개함을 줄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게. 그러니까 너는 온유함으로 교육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또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글 표현상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시면 그들이 그 결과로 진리를 알게 된다, 알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그 하나님께서 진리의 지식을 위한 회개를 그들에게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 자체가 진리의 지식을 위한
진리의 지식을 향한 회개다. 그러니까 회개함을 주시면 그 다음 단계로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넘어간다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 회개 자체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지식을 위한 회개다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교육하면 그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그 진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본문을 읽을 수 있겠죠. 마지막 26절입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아까 이제 혹 하고 짝이 되는 여기 혹 뭐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26절은 이렇게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목회자의 온유함으로 교육하는 것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지식을 위한 회개를 주심을 통과하여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를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 개역 성경의 번역은 세 단계처럼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개의 단계입니다. 두 단계로 되어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주장을 하면서 싸우자고 하면서 정당하고 올바르게 목회를 하고 있는 주의 종에게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그 사람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온유하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리를 향하도록 하는 회개함을 주세요. 그럼 그 회개함을 받으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계속 고리가 연결되면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주시면 회개하고 그냥 끝이 아니고 그 회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기 사용된 단어는 벗어난다 보다는 아나네포라는 단어인데 깬다 그런 뜻이에요. 깬다. 다시 정신을 차린다. 의식을 회복한다. 그래서 저희가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 이 개혁은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깨는 것이 한 단계고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들이 마귀의 올무, 여기 올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덫입니다. 그러니까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 이렇게 잔치를 하잖아요. 덫이나 올무, 술책, 계교, 유혹 이런 걸 가리키는 뜻인데, 그래서 마귀의 덫으로부터 마귀의 올무로부터 깨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나서 덫을 빠져나온다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마귀의 올무로부터 깨어난다. 벗어난다라는 말은 원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의 올무로부터 깨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갖게 하는 회개를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말하자면 깊이 함정을 빠졌는데 지나가다 거기다 빠진 거야. 거기 쿵 하고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는 거지. 거기서 정신을 차려서 거기서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다. 이들은 마귀가 파놓은 덫에 빠져서 정신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회개는 이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앞에서부터 계속 제시되어 왔던 이들의 상태,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말하면 반대하고 거역하는 그들의 상태, 그들의 행동은 사실상 마귀의 덫에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귀신 들렸다거나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그렇게 반역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사실은 사탄의 덫에 빠져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조정받아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 자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정신을 잃은 상태예요. 제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신자의 경우도 이 사탄이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는데, 이렇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믿지 못하게 하는 역사이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마음속에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고 혼미하게 된 이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의 종을 그가 제시하는 올바르고 정당한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지 않고 반대하고 거역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교육할 때 그들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그들이 마귀의 덫에 빠진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좇게 된다. 여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죠.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인 거죠. 여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 여기 사로잡힌다는 것은 생포된다 그런 뜻이에요. 생포하다, 전쟁 포로를 잡다, 체포하다, 함정에 빠뜨리다, 포획하다. 그래서 이건 마치 이전에는 마귀의 덫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덫에 빠졌다. 이렇게 비슷한 상태. 대신 누가 파놓은 덫이고 누가 파놓은 함정이냐, 요거만 하나님이냐 마귀냐만 다르고 같은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와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표현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같은 원리로 작동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는 것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귀의 함정에 빠지는 것과 하나님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비슷하게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는 비슷하다.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 이거보다는 작동하는 원리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것이다. 이 개역의 좇게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여기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원래는 영어의 into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무엇을 향한, 무엇을 위한. 그래서 아까 25절에도 회개하면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으로 넘어간다가 아니고 진리의 지식을 위한, 제가 거기서 말을 안 했는데 거기서도 사용된 게 똑같은 에이스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향한 회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사로잡힘. 똑같은 방식의 표현을 25절에도 26절에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목적이 뭐냐? 회개의 목적은 뭐냐? 진리의 지식을 갖는 것.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의 목적은 뭐냐? 그 뜻을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면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까? 저 사람들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전혀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이 그들을 온유함으로 교육하고자 노력하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들도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위한 회개를 주시면 그들이 마귀의 함정에서부터 깨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살펴본 구절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래서 주의 종들은, 제가 설교 처음에 그랬죠. 이게 주의 종들을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고 거역하고 진리를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교육하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하나 다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은, 그건 목사나 전도사나 하는 일이지 우리 같은 일반 신자들이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행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책을 소개하면서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저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책을 하나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을 하시는 분이 쓴 훌륭한 상담자라는 책이 있어요. 훌륭한 상담자. 이 책 제목은 좀 우리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전문적인 훌륭한 상담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상담 과정을 공부하고 상담사로서 해라 이게 아니고 성도가 성도에게 어떻게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도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을 좇는 그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